현대인의 질병 중에 우리나라 국민 25%, 4분의 1이 앓고 있거나 지나간 질병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질병이 대중적인 질병이 되었는데요. 불안장애입니다. 불안장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불안장애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올렸더라고요. 불안장애는 만성적으로 걱정이나 근심이 많아 여러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불안한 느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된다. 걱정, 불안, 근심의 대상이 건강, 경제적 문제, 실직, 학업 성취, 취직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처럼 근거 없는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불안장애. 전 국민의 4분의 1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항상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 일반적인 내용들은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 국민의 4분의 1이 이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많고요. 그리고 우울증과 함께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안장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황장애입니다. 이 전문가의 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게 됐는데, 이 공황장애 설명을 하시는데 이 설명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공황장애가 내 삶의 반경이 좁아지는 병. 공황장애는 우리의 삶의 반경이 좁아지는 병이래요.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공황장애 증상 중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잘 안 쉬어지거나 어지러워져서 쓰러질 것 같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면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나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죽는 것은 아닐까? 쓰러지는 것은 아닐까? 기절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지하철, 비행기, 사람이 많은 마트 같은 곳을 이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는 거를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지는 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황장애를 포함한 이 불안장애, 이 불안장애가 생기는 요인이 뭔가?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이 다 동일하게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수위를 높여가면서 누적되거나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마음의 그릇이 더 이상 그 스트레스를 받아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반응을,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25%의 무슨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이 땅에 사실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경중은 있겠지만 다 겪는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도 큰 일이 갑자기 몰려오면 꼭 우리 마음이 멈춘 것처럼 정상적인 반응을 못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거든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근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사람들은 특정한 공간에 가지 못할 정도로, 제가 읽었던 이 전문가의 글 중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증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슴이 쪼여오고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실제로 죽는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게 수만 번 일어나도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증상을 느끼고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이 땅을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인데요. 3장 8절에서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고 그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죠. 이 죄가 시작하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인간의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숨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죄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그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잠시 평안을 누릴 때도 있지만 또 다른 상황 그리고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숙명처럼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결국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방치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대로 우리가 그냥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을 바라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고요? 평안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우리가 긴장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 소망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쫓아낸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앤다고 말합니다. 죄된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부터 이 불안과 두려움이 떨어지는 일이 가능한데 바로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채울 때 그때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내쫓다라는 이 단어가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투수가 공을 멀리 던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기는 이 온전한 사랑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오늘 4장 18절에 사용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크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흠없다, 완전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양, 흠없는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 흠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숙하다, 완전히 성장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상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은 바로 흠없다는 뜻이고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는 성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온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두려움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죄에서 출발했어요. 두려움은 죄가 가져온 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온전한 사랑이에요. 완벽한 사랑이에요. 이 완벽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래요. 이 본문에 쓰인 제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노여움을 가라앉힌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분노를 사그러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힌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는 이제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께 다 쏟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분노를, 그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한 심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그라뜨리신, 누그러뜨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두려움을 또 불안을 안고 사는가? 이제 뒤에서 하나씩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너무 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내일 내 직장 생활하고 내일 내 육아랑 내일 내 가정 생활이랑 좀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천국 가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당장 내일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강조한 편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무엇을 필요하다고 말하면 그것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어떤 사랑으로요? 그냥 천국만 가게 하는 사랑으로. 이 땅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안간힘을 써가지고 살아내야 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주셔서 십자가로 천국 가게 하는 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안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 인생의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난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셨지.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 하는 우리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부모가 다 해준다면 부모는 어떻게 되죠? 꼭두각시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판기가 아니죠. 아이들이 말하자면 10원을 얘기하면 10원을 주고 100원을 얘기하면 100원을 주고 1억을 얘기하면 1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거 정말 원하는데, 내가 이거 정말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걸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한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요구에 예스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거절을 하셨어요. 안 돼. 그거 지금 안 돼. 수많은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그 거절 가운데도 여전히 부모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완벽한 사랑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왜? 이것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먼저 사랑하신 걸 강조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뒤에 살피기 전에 제가 재밌는 조사 결과를 봤어요. 201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뽑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뽑으셨을 것 같아요? 배우자의 조건. 상당히 지혜로우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첫 번째는 성격입니다. 성격. 두 번째는 가사와 육아의 태도.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경제력이었어요. 이제 남성분들로 가보죠. 남성분들이 배우자의 조건으로 가장 먼저 뽑은 1번이 뭘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잘생기면 착한 거라고. 다행히 우리 한국의 의식 수준이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성들도 1위가 성격이었어요. 두 번째가 가사와 육아 태도, 세 번째가 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에 대한 이해. 그 다음 순위가 좀 특이한데요. 공통의 취미. 이게 좀 달랐어요. 여성분들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근데 남녀 공이 나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격이에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나랑 잘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조사 결과를 왜 얘기했겠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조건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성격이 좋습니까? 사랑받을 만합니까?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래요. 좀 제가 표현을 과격하면 우리의 성격이 더러울 때예요. 우리가 성격이 바뀌기 전이에요. 우리가 너무 모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의미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조건 보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 마지막 구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본성이 사랑이시래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다시 말해 사랑이 그분의 본성에서 대단히 본질적인 요소라면 그분은 사랑할 피조물이 없었던 영원전부터 사랑해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할 대상인 피조물이 없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랑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거스틴은 바로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해요.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그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어떤 성격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일본의 조직학자인 오타 하지메 교수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왜 노력하는 사람이 불행해지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왜 노력하는 사람이 불행해지는가? 여러분, 노력하면 더 행복하고 더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부제는 왜 노력하는 사람이 불행해지는가? 그러면서 인정 욕구가 늪과 같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타인에게 잘했네, 멋지다, 괜찮아 라고 수긍받고 싶은 게 일반적인 인정 욕구다. 이 욕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 인정 욕구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일의 성과를 올리는 동기부여의 원동력이어서다. 하지만 과해지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나 번아웃 상태에 빠져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기 힘들게 된다. 그러면서 이 인정 욕구가 과해서 생기는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예가 점원의 칭찬을 붙들려 본래 생각보다 훨씬 비싼 양복을 덥석 구입해버리는 사람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양복을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딱 봐서 알죠. 저는 기성복이 잘 안 어울리거든요. 되게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양복 직원이 고객님 이거 너무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한 가격보다 2배가 높아. 근데 어떻게 돼요? 카드를 내미는 거죠. 왜요? 그 칭찬에 부응하고 싶잖아요. 그 점원의 칭찬에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과도한 업무에 짓눌려서 번아웃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그 회사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돕기 위해서, 회사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결국 그 인정 욕구가 과해서 그 회사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례도 말합니다. 실적 스트레스에 헤어나오지 못한 채 과로사나 자살에 내몰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다 인정 욕구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야만 인정받는다면 그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너 인정받으려고 애 안 써도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애 안 써도 돼.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예화를 들었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보면 어느 분은 그랬어요. 주일날 오랜만에 얼굴을 보시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요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그분 봐서 반가웠는데 그분이 몇 주 빠지셨던 거예요. 그러면 막 이실직고를 해. 왜요? 우리는 내가 뭔가 잘해야지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뭘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대상은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열매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은 아주 말하자면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성경은 더 나가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익히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알고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못한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인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스토리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전에 만났던 우리 초신자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교회도 처음이고 신앙생활도 처음이고 다락방 이런 소그룹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의 인생의 큰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시게 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소개받아서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되게 그분들 위성 같다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날 언제 봤다고 이렇게 잘해주냐고. 뭐만 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괜찮다고 그러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그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신 분은 다 위성 같고 가식 같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용납받고 수용받고 조금 그분이 치우친 말을 해도 괜찮다고 하고 이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개월이 지났어요. 그 순자님이 제게 그분의 이야기를 기뻐하시면서 얘기하시면 목사님 그 성도님이요 다락방 올 때마다 뭘 사가지고 와요. 다락방 올 때마다 뭘 사가지고 온대요. 본인 간식 순서도 아닌데 뭘 그렇게 사가지고 온대요. 심지어는 그냥 큰 거 아니어도 본인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면 오다가 붕어빵이라도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시가 있다면 그거는 기도예요. 왜 기도가 사랑의 표시입니까? 기도는 내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분, 그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왜요? 그분의 생명 같은 시간을 여러분을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완벽한 사랑을 받아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계생명 축제 끝나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누구보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연약한 사람, 여러분 이웃 중에 연약한 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연약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윤홍균 씨가 쓴 사랑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윤홍균 씨가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사랑력이에요. 사랑력.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녹여낼 수 있는 힘이다. 사랑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크게 달라진다. 자존감도 바로 사랑력에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내담하고 만나면서 보니까 사랑력이 큰 사람은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잘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력이 부족한 사람은 너무나도 작은 말에도, 너무나도 별거 아닌 사건에도 그 인생이 너무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력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를 책에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 출발을 이분은 애착관계로 봐요. 부모님과의 애착관계에서 이 사랑력,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힘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정말 미숙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곁에 있어야 될 때 안 계실 때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사고로 안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늘 부족한 사람으로, 모자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력을 키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하고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